자, 오늘 가까이 하라는 주제로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둘째가 말씀을 가까이 하라, 셋째 날이 찬송을 가까이 하라, 넷째 날이 이제 헌신에 가까이 하고, 이제 어제가 사랑에 가까이 하는 주제였고요. 오늘 주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궁휼에 가까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궁휼을 가까이 할 때 어떤 복을 누리는지 이제 시편 69편 말씀과 함께 볼 건데요. 여러분, 시편 69편은 시편 22편과 함께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됩니다. 어떤 때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이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말할 때 많이 인용해요. 자, 그러면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뭐겠어요? 고난이겠죠. 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찾아오는 하나의 고통이 아니라 지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내 자신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으로는 이 고난의 문제와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내 눈앞에 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벅차요. 사실 이 문제를 좀 훌쩍 뛰어넘고 싶어요. 그 정답과 이 방법을 찾아서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종교를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을 모를 때 답답하죠. 정답을 아는데도 내가 그 힘이 미치지 못할 때, 그 능력의 한계를 내가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때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깊은 바닷물은요, 공포 그 자체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물놀이 할 때 그 물을 높은 파도가요, 오히려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또 나에게 있어서의 도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인간이 참 강한 것 같지만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이 양면성이, 근데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도 어때요? 양면성이 있죠. 어떤 때는 내가 어떤 일이 닥쳐와도 이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굳건하게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강할 때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시비가 걸리고 어떤 나에게 이 가시밭길과 같은 길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견고하게 통과하고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이 다른 이 상황 속에 딱 빠졌을 때, 내가 왜 이럴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르는 게 정말 다행이다, 위로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죠. 이때 여러분, 설교를 들어요. 이때 누군가 와서 신방을 하겠죠. 하나님만을 바라세요. 신자는 고난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멘 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쩌죠? 설교로 들을 때 머리로는 이해돼요. 신방 가서 그 말을 위로할 때 잠깐 위로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요, 내가 믿음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이 고난이란 현실이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너무나 아프잖아요. 너무나 이 누군가는 이 고통을 알아주지 못할 정도로 나만 그런 상황에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눈에 보여요? 당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 귓전에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이 문제를 당장 다 마치 수능 정답을 적듯이 마킹을 다 해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을 잡는다는 게 무엇이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고 우리의 그런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과 지각과는 전혀 수준이 다른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붙잡고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시편 69편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1, 2절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시인이 물에 빠졌어요. 익사할 지경입니다. 풍랑이 막 일어서요, 꼴딱꼴딱 막 입과 코로 물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죠? 이제 힘이 다 빠져가요. 체력의 한계도 있고요, 실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요,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망망대해에 빠지면
뭐 언젠가는 힘이 빠지겠죠. 아니 저체온증 때문에 곧 꼬르륵 하고 그 깊은 물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 거예요. 지금 시인은 그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이 나를 덮고 있고, 지금 내가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내디뎌 보지만 이 발밑에 땅이 닿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그 마음의 절망감과 이 공포감은 더해가는 겁니다. 자, 상황이요. 이 성경을 볼 때 이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성경은 죽음의 공포 그리고 악의 세력이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리워야단 또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요 다 새롭게 되지만 바다에 관련된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악이 있는 곳이고 악의 근원이고 그 모든 그런 힘의 세력들이 있는 곳이라고, 컴컴한 저 바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죠. 그러니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 빠졌고 물에 빠졌던 이 상황을 경험했던 구약의 한 선지자가 있죠. 누구예요? 요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야, 이때 요나가 네, 아멘. 하나님, 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요? 그렇지 않죠. 거부하고 그는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와, 항구에 갔더니 때마침 배도 있네요. 때마침 적절한 그런 모든 그 수단들과 동원되는 그런 도구들이 다 있습니다. 와, 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려는 게 다 맞는 거 맞구나. 형통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망망대해를 갔을 때 어때요? 오, 예상치 못한 풍랑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오, 이게 왜 이런 거야? 우리의 경험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이게 배에 탔던 선장을 비롯해서 선원들이 야,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비를 한번 뽑아볼까? 자, 보니까 요나가 딱 당첨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휙 던져버리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가 그 깊은 바닷물 속에 꼬르륵 하고 잠기고 죽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꼴딱 삼켜요. 근데 이 배보다 더 빨리 니느웨로 3일 만에 그는 가죠. 획 하고 내뱉어집니다. 그는 지금 억지로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과 그 방향대로 거기로 던져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 내가 동의되고 다 내 머리로 이해되고 다 내가 뭔가 다 수용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해내고 그 일을 할 때가 다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요나는 어때요? 억지스럽게 가서 건성건성 대충대충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냥 이 둘러서 다 곳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가로둘러서 대충 전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억지스럽지만 사명자가 되어서 한민족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뤄내죠. 여러분, 신약에도 똑같아요. 이 고난의 깊은 바다에 빠진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것 자체가 순환이고 고난의 시작이죠. 십자가 길을 가는 거기서부터가 아니에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죄악의 그 모든 거죽을 입고 오시는 것 자체가, 강생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고난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결정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막 흐르는데 핏방울같이 흐를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과 부딪혀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을 순종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벅저벅 군화의 발소리와 함께 검과 뭉치를 들고 온 배신한 유다와 함께 딱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골고다의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탁하고 사인하고 영수증의 도장을 끊고 모든 사명과 사역을 이 땅에서 마치세요. 여러분, 요나가 당했던 큰 고난과 물, 근데 몰라요. 근데 한민족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방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했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 그 요나가 당했던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었고 그것이 드러났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너 이 고난 한번 당해봐라. 너 이 고난 한번 잘 이겨봐라. 잘 극기하면, 잘 이겨내면 내가 욥과 같이 복을 주리라. 그러니 모든 것을 꾹 참고 그냥 인내하고 지나가라. 그걸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같이 주시냐면 긍휼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에 가까이 할 때, 바로 그 긍휼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69장 3절 한번 보세요. 긍휼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래요? 바라봐요. 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와, 재밌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뭔가 모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물이 가득합니다. 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강둑이 터져서 범람해서 지금 물에 휩쓸려 가고 있고요, 바다에 빠졌는데 풍랑 때문에 지금 그 많은 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 짠물이 지금 코와 입으로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시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이 많은데, 그렇게 물이 범람해서 자기를 고난 가운데 휩쓸어 가고 있는데 목이 말라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홍수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해요.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고독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관계하고 있지만 내가 고립되어 있고 나 스스로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바닷물, 죽음과 같은 공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이 바닷물, 수많은 바닷물 속에서, 그 공포 속에서 뭘 찾습니까? 생수를 찾아요. 마실 물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지금 시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지금 간절히 목말라 찾고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의 물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목말라요. 이 모순된 상황에서 시인은 뭐합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데 내 눈물이 너무너무 흘러가지고 그 눈물 때문에 내 눈이 막 짓눌려져서 내 눈이 시력이 떨어질 정도로, 쇠약해질 정도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눈이 쇠할 정도로. 지금 여기 시인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을 갈구하고 갈망합니까? 나 목말라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권능의 오른손을 뻗치면 제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좀 제발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목마름을 지금 좀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시인의 노래고 고백이고 간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피곤해요. 나의 목이 아프고 나의 목이 마를 정도로 지금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내가 황당해서 하염없이 흐르는 이 눈물이 내 눈 시력을 상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안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온 게 돌아보니 다 은혜입니다라고 한마디로 고백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곳곳마다 이런 눈물로 인하여 내 눈이 쇠약해지고, 그 모든 환경에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풍요롭게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보이지 않지만 내 내면 안으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가족의 문제 안으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관계 문제 때문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다 마치 익사할 것 같은 이 물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 이 공포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시인처럼 어때요? 하나님의 긍휼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거룩한 눈물들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그때부터 뭐가 돼요? 구원의 반석이 이 발끝에 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
뻗쳐져서 건진받고 해결받고 응답받고 구원받고 오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서 그 하나님의 생수만이, 그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를 살려낸다는 그 놀라운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 풍성함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너무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차고 넘침이, 이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두 번째 보니까 긍휼을 가까이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긍휼을 덧입어 뭐래요? 긍휼을 베풀게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16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뻐서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죠. 주위의 많은 긍휼에 따라. 그런 이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선택했다면 누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확신하고 있는 게 뭐냐? 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30절 32절 다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불순종을 쫙 이야기하면서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쭉 불순종에 쭉 얘기하다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려 하심이로다. 로마서를 보니까 그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지만 거기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아니죠.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그래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놓아주시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긍휼에 따라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화의 돌계단을 밟아가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왜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그 모든 이 상황들과 좁고 협착한 그 길, 수많은 유혹과 시류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손에 붙잡혀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꼬로록하고 빠지는 그 순간, 목말라 죽을 지경인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그 긍휼에 가까이 한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서야 절망하지 않겠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부끄러운 생각에 빠질 때마다, 연약한 생각에 빠질 때마다 스스로 초라한 때가 왜 없겠어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다 만족시키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다 이해시키고 다 동의하겠습니까? 왜 나를 몰라줄까? 여러분, 섭섭한 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때는 그 방법은 단 하나예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취미와 우리의 특기와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잘 해가지고 이쁨 받고 기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었고, 유다가 마치 배신한 것처럼 늘 우리는 교묘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신에 그걸 하는 자들을 위하여 또 교묘하게 시기질투하고 핍박하며 살아가고,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범죄와 이 죄 가운데 피를 묻히고 악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아갈지 몰라요. 그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상처받고 버림받은 영혼들을, 물에 빠져 익사하여 죽기 직전에 있는 이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뭘 베푸세요? 긍휼을 베푸시고, 이제 긍휼을 베푸시고, 이제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셨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한 가족 되고 한 지체 되고 공동체 된 한 몸 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받은 이 긍휼을 뭐해요?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죠. 그러니 내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자기도 용납할 수 없는 이 범죄 속에서 비참한 눈물을 흘릴 때, 그 문제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감에 있어 내가 모든 것을 잃고 영적인 고갈이 되었고 모든 것들이 다 잃고 내가 쇠약해졌습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힘을 주시고 또 그 모든 이 고갈된 모든 상황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다시 생명으로, 다시 은혜로 이 목마름의 생수를 해갈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성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가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우리가 몇 데나리온 빚진 그 자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지르게 된다면 여러분, 그 아픔은 누구의 아픔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몸, 머리 되시고 몸 된 우리 서로를 찌른다면 누구의 아픔이 되겠냐고요? 예수님의 아픔이 되겠죠.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자기의 죄와 이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너무나 높은 담을 쌓고 살았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이 악취가 나는 이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거두어 주셔서 긍휼함으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흑암이 가득할 때도 생각나는 곳이 어디여야 되겠어요? 교회여야 되겠죠. 하나님의 긍휼을 가까이 한 자답게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이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긍휼을 가까이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교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만 받고 그 긍휼만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풍부하게 보여주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실제로 섬기고 나누어 주는 그 지체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죠. 여러분, 이 근래에 이제 우리가 항암 치료도 받고 하면서 또 머리도 깎고 가발도 쓰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자주 경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곳곳에 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하시는 걸 보면 참 짠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연예인 중에 서정희 씨라고 있잖아요. 그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녀가 이제 뭐 암이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 받는 중에 머리가 막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이제 뭐 깎아야 되는데 이 잘 가는 뭐 그 미용실 여러분 하여튼 헤어샵 거기에 가기는 너무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자신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그 함께하는 이제 이제 남자 새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그분이 자기 집으로 오면 자신의 그 미용 기구를 샀으니까 깎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창피한 일이죠. 그래도 이제 용기를 내어서 갔대요. 근데 이미 뭐예요? 띵동 하고 딱 현관문을 여는데 그 남자가 이미 이제 빡빡 머리를 먼저 밀어놓고 환한 미소로 맞아주더래요. 그때 뭐예요? 용기가 생기더래요. 눈물이 흐르더래요. 신뢰가 생기더래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긍휼의 모습과 함께 우리 서로의 지체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서로 정죄하며 찌르며 살도록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긍휼 입은 자답게 긍휼을 베풀고 서로 기대며 살도록 우리를 신자로 성도로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는데 정말 우리 서로 찌르는 자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큰은혜를 사랑하고 주님의 그 헌신으로 우리가 가득 찼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을 발견할 줄 아는, 그래서 나와 같이 쓸모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긍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 때문에 그로 인하여 아파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그 모든 침체에 빠진 지체들을 향해서 그들 모습 속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긍휼을 베풀며 세워주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때문에 교회 십자가만 보면 너무 눈물이 나고, 교회 십자가만 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교회 십자가만 보면 마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듯, 그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뿐한 발걸음과 그 걸음으로 우리가 올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겠죠. 여러분 누가 우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앙하고 울어야 이 폐가 뚫리고 호흡을 하는 것처럼 인간이라면 모든 인생은 다 눈물로 시작합니다. 목사인 저도 정말 힘겹게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애통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애통과 찬양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애통과 기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애통과 간구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시인처럼 고통과 이 긍휼이라고 하는 사이 틈에서 우리는 애통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기도라고 하는 간구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약속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소망의 도구고 통로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억수같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긍휼에 가까이 하기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그 가정은, 그 신자는요 믿음에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가까이 한 자고요. 오늘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홈 스위트가 되어서 보금자리가 되어서 서로를 진짜 살려내고 생명을 전하는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천국을 보여주는 귀한 곳이 되겠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가까이 하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부디 후반기 이 사역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견고함을 위하여, 성숙을 위하여 이런 가까이 하라는 이 주제를 잘 묵상하시고 붙드셔서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그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 감격하며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걸 깨달은 만큼 조금이라도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오늘 우리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꼭 붙들어서,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래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순간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떨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잠시 팔랑거릴 수 있지만 절대로 그 견고함은 무너지지 않다는 것을 제가 믿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 긍휼에 가까이 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